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드리는 예배당은 어제 또 우리 집사님이 다 소독했습니다. 예배드리고 가시면 다 소독하세요. 또 여러분 자녀들이 예배드리는 예배실도 또 이제 교사들이 나와서 다 소독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여러분도 토요일 날 시간이 되시면 오셔서 부서 소독하시고, 여러분 이렇게 뭐 거의 오는 사람은 없지만 카페나 1층 여기 매일 소독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청이 감동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우리 임충광 강사님 그래요. 우리 교회는 매일 소독합니다 그랬더니, 아니 매일 소독하세요? 깜짝 놀라더라고요. 깜짝 놀라더라고요. 이게 인간적인 공간으로도 여러분 앉아 계신 곳이 제일 청결한 곳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그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죠. 우리 이때까지 그걸 신앙 고백하고 살았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았잖아요. 환경이 변한다고 그 믿음이 주저앉으면 되겠습니까? 그 믿음이 아니지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읽은 이제 오늘 이 로마서 8장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제까지 쭉 설명해왔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들을 전부 합쳐서 종합하는 말씀이에요. 종합하는 말씀. 그러니까 이제까지 사도 바울이, 제가 29번에 걸쳐서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들을 다양한 측면에서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게 속죄, 죄사함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음. 속죄와 칭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구원을 또 설명하기도 했고, 또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됨, 화평과 화해라고 하는 관점에서 또 이 구원의 은혜를 설명했습니다. 또 그리스도와 하나가 됨, 그래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남이라고 하는 중생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어디 나와요? 5장에 나오죠. 6장에 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설명했고, 8장에서 우리 지난주까지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성령 안에서의 삶이다 하는 관점에서 또 그 구원의 은혜를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엄청난 은혜를 받았고 또 그걸 누리고 있고 또 영원히 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거기에다가 또 다른 구원의 은혜를 더 추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말씀이 아니고, 이제까지 설명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다양한 측면에서 설명을 했잖아요. 그걸 다 하나로 묶으면, 다 묶어서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다양하게 설명했는데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걸 다 합치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전부 다 담을 수 있는 가장 포괄적인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 로마서의 주제일 뿐만 아니라 성경 66권의 주제입니다. 기독교의 주제예요. 하나님께서 죄인인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느냐?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외아들을 주심으로 사랑하셨고, 지금 여러분을 구원하심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고, 또 마지막 여러분이 천국에 갈 때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심으로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할 거다. 그것이 오늘 이 성경 말씀의 가르침이에요. 가르침.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이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배를 안 드립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와서 1시간 예배를 마스크 쓰고 드리는데, 여러분 1시간 예배 안 드린다고 성도들의 삶이 안전합니까? 여러분 예배 마치고 내일부터 어디 가세요? 다 직장에 가세요. 내가 아무리 집에 문 잠가놓고 혼자 있어도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 가족 중에 한 사람은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해요. 물론 자기 차를 타고 나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대중교통을 타고 직장에 나갑니다. 직장에 나가면 수백 명 직원들과 함께 거기서 일을 하고 밥을 먹고 또 많은 사람을 만나고 누군지 모르지만 불특정 대세에 많은 사람을 만나고 집에 돌아옵니다. 여러분 집에 혼자 가만히 있다고 안전하지 않아요. 예? 또 여러분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고 그잖아요. 또 집에 누군가 택배 배달을 오고 가끔 청소하러 왔다. 이 모든 것들이 그 사람 누군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혼자 사나요? 혼자 무인도 가서 혼자 살면 모르겠지. 예? 우리의 삶은 결코 내가 교회 와서 1시간 앉아 있는 걸로 이게 위험하고 나머지 안전하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고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안전하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가운데서도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못하는 사람은 불안하고 두렵고 그렇게 살게 돼요. 그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지켜준다는 믿음을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좀 몇 가지로 설명을 해보려고 그래요. 이 사랑을 원래 이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은 어떤 논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바울이 쭉 설명하다가 이 마지막 부분에 와서 지금 전반부의 결론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너무나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가지고 찬송하는 이 어조가 이게 찬송하는 노래, 산문이 아니에요. 여기 지금 읽은 우리 운문이에요. 운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런 말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을 수 있느냐 하는 이 아주 감격적인 고백과 찬송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읽은 성경은 그렇게 읽어야 돼요. 그렇게. 나 오늘 제가 이걸 조금 분석해가지고 몇 가지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이후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학적으로만 이해하고 이성으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랑을 여러분 가슴으로 느끼고 가슴으로 느낄 뿐만 아니라 내일부터 모든 삶의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실존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자, 그럼 오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하시는 사랑이다. 우리를 위하시는 사랑. 31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지난 시간까지 공부했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설명이 다 끝났어요. 영화롭게 하면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부활된 몸으로 영원히 사는 게 영화롭게 되는 건데 거기서 끝났어요. 사실 논지는 복음의 논지는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그러면서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다음이 나오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입니까? 예? 여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시고 나의 편이시고 나를 위해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그런 말이에요.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엄청난 여긴 믿음의 고백이죠. 고백. 자,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편이 되셔서 성도들을 위하여 지금 이 시간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시고 지켜주십니다. 여러분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신앙은 항상 현재입니다. 현재. 과거에 하나님 날 지켜주셨어. 신앙이 역사가 되면 안 돼요. 신앙은 항상 now. 현재 그 하나님 나를 지켜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도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그게 누구라도 무엇이라도 대적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하시기 때문에 오늘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현재와 같은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도 안전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신다는 걸 믿기 때문이에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평안합니다. 샬롬 그러잖아요. 우리 샬롬.
샬롬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 샬롬이 평안이에요. 평안과 기쁨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이 환경 속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십니까? 오늘 설교를 듣고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려야 정상인 거야. 하나님 시키시기 때문에 누려야 정상인 거예요. 응? 오늘 제가 아침에 인터넷 신문을 보니까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피가 나도록 손을 씻고 엘리베이터를 타지 못하고 있다면 당신은 코로나 공황 장애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어떤 결벽증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 글을 읽으면서 제가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구나, 두려워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지난주에 CNN 내가 뉴스를 미국에서는 어떻게 방송하나 보려고 듣고 있는데 보니까 이제 거기서도 사회적 격리, 이런 물리적인 격리를 통해서 전염이 안 되게 하는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Social distancing. 요새 영어 뉴스를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Social distancing. 사회적으로 이제 격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미국에서는 그것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고립됐을 때 사람이 그 사람에게 다가오는 정신적인 고통, 심리적인 고통에서 이야기합니다. 특히 심약한 사람은 그렇게 오랫동안 고립되면 불안, 그 다음에 우울 이런 게 와서 공황장애가 더 몰려올 수가 있어요. 이 가운데. 그래서 무턱대고 소셜 디스턴싱 한다고 다 안전한 게 아니에요. 코로나로 죽기 전에 다른 병으로 죽어요. 이 두 가지를 다 고려해야 돼요. 우리 사회는 이 뒤쪽은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예?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손을 씻는데 아무리 씻어도 불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피가 나도록 씻었겠어요. 정말 이렇게 씻고 왔는데 또 불안해. 이건 병이야, 병이에요. 예?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그랬는데 문을 여니까 사람이 5-6명 타고 있어. 아이고 저기 환자 있으면 어떡하지? 그래 안 타고 걸어 올라간 병입니다. 병. 이미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지만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 지켜주세요. 여러분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마스크도 쓰고 손도 씻고 최선을 다하면 돼요. 그 다음에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그러면 그 믿음이 생기면 마음에 평안이 몰려온다니까요. 아니 난 평안해. 예? 똑같아요 난 옛날이나. 그런데 내가 지금 좀 걱정이 된 거는 사실 옛날보다 성도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 나가서 이 바이러스 오염됐다는 얘기가 들릴까 봐 그게 걱정이 돼요. 그 가끔 이제 문자로도 보고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구역자도 보고하면 깜짝 놀라요. 그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돼. 아유, 그래서 내가 또 철이 들었다. 이게 고난 속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게 되고 더 생각하게 돼. 우리 교인만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교회 교인들이 다 걱정이 돼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봐.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이제까지 누구를 믿고 살았어요? 조금 아까 뭐라고 신앙 고백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매주일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게 다 입술의 고백입니까? 내가 보니까 다 입술의 고백이야. 진짜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진짜 고백.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믿으면 행복하다. 그래서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믿음이 생기면 행복해요. 믿음이 생기면 기쁩니다. 자,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위한다는 걸 믿으면 그 말이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겠느냐? 누가 나를 대적하겠느냐? 응? 여러분 이 말씀은 아무도 성도들을 대적하거나 괴롭힐 수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 자신이 이미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 자신이 지금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편안한 가운데 쓴 게 아니에요. 예? 요새 신학 교수들처럼 편안한 책상에 앉아가지고 논문 몇 개 보다가 뭐 인터넷으로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이따위로 쓴 게 아니에요. 그런 말 듣지 마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지금 엄청나게 감옥에 가고 매 맞고 고문당하고 죽을 뻔하고 밥을 굶고 배 타는데 환란이 일어나고 수도 없이 경험한 사람이고 지금 이 로마서를 쓸 때도 고린도에서 지금 살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비슷한 위기가 몰려올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자기가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바울이 체험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니
누가 나를 대적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누가 나를 대적하겠느냐. 다윗처럼, 예? 다윗이 뭐라 그랬습니까? 10,000,000명이 나를 포위해도 내가 그 적진을 달린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게 무모한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시는 걸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약의 성도들은 이런 고백을 많이 했습니다. 시편 23편 4절 다윗의 고백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바울이 뭐라 그래요? 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다윗도 무슨 평안한 삶만 산 게 아니야. 앞에는 뭐가 나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럴 때가 있죠, 하나님 우리 인생은. 그러나 때로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길 전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을 때만이 아니라. 그러나 이 다윗은 뭐라 그래요? 내가 두렵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두려워해요. 그러나 이 사람은 두렵지 않아요. 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킨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음. 또 시편 46편 1절 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나오는 이 상황을 보세요. 이 사람의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힘이시다. 그게 이 사람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렇게 믿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입술에 발린 고백이 아니에요. 왜?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환란이 닥쳐옵니다. 예? 어떤 환란이 닥쳐와요? 물론 이건 시적인 표현이고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땅이 흔들리고 바다가 흔들리고 해일이 일어나고 여러분 그런 상황이 있으면 공포죠. 공포. 패닉 상태에 있죠. 패닉 상태 사람이. 그런 상태예요. 여기. 그런 상태에 있는데 두렵지 않아요. 예? 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할렐루야. 다윗도 그런 경우 수도 없이 겪었지만 두렵지 않아요. 예? 환경이 그 사람을 흔들 수가 없어요. 이런 바이러스가 그 사람을 흔들 수 없어요. 왜? 그 사람은 확신하는 게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내 편이 되시는데 나를 지키시는데 내가 뭘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그걸 진짜 체험하고 사는 사람은 오늘 21세기 험난한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생이 흔들리는 거예요. 우울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조금만 흔들려도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이 믿음을 더 굳건히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행복해진다. 행복해진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났느냐? 아낌없이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주십니다. 3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 은사로 준다는 말은 기꺼이 주신다는 말. 기꺼이.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바로 하나님 나라에 간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야 돼요. 죽을 때까지 살아야 돼요. 저도 지금 몇 년을 더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 살라 그런 동안 이 땅에 살아야 돼요. 그럼 이 땅에 살아가는데 우리는 우리 육신에 필요한 것들을 다 얻어야 됩니다. 그죠? 돈도 있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합니다. 나가 돈을 벌고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러므로 이제 예수 믿기 전처럼 내가 안 믿을 때처럼 다른 사람들하고 아기다툼하고 싸우고 내가 조금 더 먹겠다고 저 사람을 아프게 하고 밟고 피눈물 나게 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양보할 줄도 알고 이해할 줄도 알고 그죠? 사랑할 줄도 알고 용서할 줄도 알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때 우리에게 드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다 양보하고 살아도 과연 먹고 살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죠, 우리에게. 그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기꺼이 주시지 않겠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외아들을 주셨잖아요. 지금 바울의 논리가 지금 뭐예요? 더 큰 거,
가장 소중한 거를 주셨다는 것을 먼저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작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 우리가 어떤 사람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건 말로만 하신 분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말로만 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어요. 보여주셨어요. 뭘로? 외아들을 주심으로. 외아들을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거를 주셨어요. 그거를 우리가 알잖아요. 그걸 깨달을 때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아들까지 주셨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기꺼이 주시지 않겠느냐. 다시 말하면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뭐가 아까워서 못 주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이 땅에서 정말 믿음을 지키고 여러분들이 어려운 가운데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신실하게 살아간다면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주셔요.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필요한 것도 주시고 삶에 필요한 모든 일용할 양식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있는 자만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정직하게 의롭게 속이지 않고 불의하게 하지 않고 남 아프게 하지 않고 양보하면서 그렇게 살으려면은요 믿음이 필요해요. 진짜 믿음. 오늘 이 말씀을 믿는 믿음. 가짜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은 진짜 믿음을 갖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같은 죄인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사랑이에요. 구원해 주시는 사랑. 33절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여기 세 번째 뭐라 그래요? 누가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나중에 하나님의 재판정 앞에 섰을 때 고발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정죄하리요? 정죄는 유죄 판결이라 그랬죠. 누가 우리를 유죄 판결하리요? 그 말이에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지 않느냐. 그런데 누가 우리를 죄 있다 하고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이제 얼마 살지 않고 죽어야 됩니다.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세가 있습니다. 영원한 세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한평생에 대해서 재판을 받아야 돼요. 그때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평생 동안 지은 죄의 목록을 다 내놓습니다. 검사처럼. 검사가 뭐 하는 거예요? 재판장에서. 이 사람 20년 형벌을 주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죄를 다 졌기 때문에 검사가 논고를 하죠. 예? 꼼짝없이 유죄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외아들을 보내줬고 내 외아들이 저 사람들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느냐. 예? 그래서 내가 저들을 의롭다고 한 것은 바로 나다. 내가 의롭다 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불안해요. 왜? 지금 이 환난과 핍박의 조짐이 슬슬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믿는 게 예수 믿고 예배 드리는 게 상당히 위험한 요소가 되고 있어요. 이 사회 속에서. 그러니까 이들이 두려운 거예요. 내가 이렇게 믿음을 열심히 지키지만 어느 날 감옥에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다가 날 죽인다 그럴 때 순교와 직전에 내가 하나님 모른다 부인하면 어떡하지? 그래 두려울 수 있잖아요. 예? 이제 뒤에 또 그 말이 나오지만은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예? 끝까지 지켜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장로교 칼빈주의의 유명한 5대 교리 중에 하나인 견인교리가 나온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사람은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끝까지 지켜주신다. 가톨릭은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다 그렇게 가르쳐요. 알미니안주의들도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다. 너무 그 사람이 엉망진창으로 살면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가톨릭은 신부 앞에 가서 고해성사를 하죠. 예? 자기 죄를 다 이야기해야 됩니다.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지 저한테 와서 하지는 않잖아요. 예. 고해성사를 하면 신부가 그 얘기를 다 듣고 그 사람에게 벌을 줘요. 그게 뭐냐면 당신이 이런 죄를 졌으니 뭐 고아원에 가서 일주일 동안 봉사를 하라든가 금식 기도를 하라든가
이 벌을 줘요. 거기에 상응하는 걸 해야 돼요. 가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좀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은혜를 강조하다가 너무 형편없이 됐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 뭐라 했어요? 우리가 그런 죄를 졌다 하더라도 마귀가 고발을 할 때에 바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그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래서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안심을 시키는 거예요. 너희가 그럴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마귀가 아무리 고소를 해도 하나님께서 내가 저를 의롭게 했다, 그래서 내가 외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여러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돼, 그건 아니라고 로마서에서 계속 배웠어요.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속에는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엉망진창으로 살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엉망진창으로 계속 살고 있다면은 구원받았다 할 수 없다. 성령이 그 안에 있다고 할 수 없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정말 여러분이 신실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가 부족함이 있겠지만, 우리가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나도 모르게 죄를 질 때가 있겠지만, 그때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속 말씀하세요. 괴롭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게 뭐예요? 회개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내가 누구를 미워했습니다, 오늘도 누구랑 다퉜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가슴을 찢고 회개함이 있다면 그 사람 죄를 졌더라도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 그러나 죄를 짓고도 아무 무감각하고 아무 양심의 가책도 없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계속하고 있다면 구원받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 사람. 왜? 성령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거는 그 안에 진짜 성령이 계신 분은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죄로부터 보호해 주시지만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셔서 하나님 나라 축복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제일 큰 축복이죠. 이 땅에서 돈 몇 푼 벌고 그런 거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의롭다 하노라,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신다고 오늘 약속을 하셨으니 이 믿음을 가지고 더욱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넉넉히 이기게 하는 사랑이다. 넉넉히 이기게 하는 사랑. 이게 무슨 말이냐? 35절 3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게 뭐예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는 이 세상은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아.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요, 여러분, 이 사탄과 그 쫄개들인 타락한 영들인 귀신들이 지금 시글시글 여러분 이 세상 속에 군단급의 귀신들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 가운데 여러분이 안전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안에 성령이 인치셨기 때문에 귀신들이 얼씬도 못해요. 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마귀들이 해하지는 못하지만 환경과 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을 흔들려고 도전할 수는 있어요. 우리 주변에. 그게 오늘 여기 나오는 일들이에요. 일들. 여기 보면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끊을 수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런 것으로 마귀가 우리를 위협해도, 마귀가 자기 대리인들을 통해 위협해도 우리를 거기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35절에 기록된 환난과 핍박은 바울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다가 당한 고통의 목록들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사탄은 환난과 핍박을 통하여 바울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을 보내서 바울을 돌로 쳤어요. 몽둥이로 때리고 칼로 위협했습니다. 40명의 자객들이 칼을 품고 다니면서 찔러 죽이겠다 그랬어요. 매맞았고 감옥에 갇혔고 굶었고 헐벗었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어요. 고린도전서 4장 9절 13절,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9절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당한 고난의 목록이 잔뜩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가면 이 모든 게 하나님 앞에 면류관으로 바뀌어요.
이 땅에 주님을 위해 당한 고난, 헌신과 수고와 눈물은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상으로 바뀝니다.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하나님 앞에 서면은 우리가 주님을 섬긴 모든 것들이 시험을 받는다고.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우리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 속일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평생을 종이와 지푸라기와 나무와 이런 걸 섬겼다 그랬어요. 비유죠. 예? 아무리 화려하게 섬겨도 하나님 옆에 가면 불 가운데로 지나가야 된다 그랬죠. 그럼 다 타버려.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불 가운데서 뛰쳐나온 자처럼 부끄러운 구원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나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섬긴 사람, 이것도 비유죠. 정말 진실로 섬기고 예배드리고 그런 사람은 불로 지나갈 때 어떻게 더 빛난다 그래요. 더 빛나. 예?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고난을 당하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도 다 안 누리고 이렇게 헌신과 수고를 살아가는데 인간적인 것 하나도 못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사는 거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아무도. 그럼 내 상이 뭐냐? 제가 지난 시간에 설교했잖아요. 고린도전서 9장. 그때 뭐라 그래요? 내가 바로 이렇게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상이다. 상이다. 할렐루야.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설 때 그거밖에 안 남습니다. 여기에 인간의 포장으로 외식으로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한 모든 것들은 다 불에 타서 싹 없어져요. 그건 아무것도 없어요. 어리석은 자예요. 그렇게 사는 자는. 진짜 하나님 앞에 남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진실하게 섬기고 이 두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이것만 남습니다. 이것만. 그래서 이렇게 진실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자체가 복이고 이 자체가 상이에요. 왜? 이것만 하나님 앞에 남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루하루 한 시간 그 매일매일 365일 이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보내고 있는 그 자체가 다 하나님 앞에 남는다는 거.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 예?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당한 모든 고난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면류관과 상으로 바뀐다는 거. 거꾸로 말하면 그게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 명심하시고 여러분 신앙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여기 있는 말씀처럼 때로는 목숨을 담보로 해야 될 때도 있고 도살당할 양의 처지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 이후에 6.25 사변 이후에 정말 하나님 주신 자유민주주의 국가 안에서 내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섬길 수 있는 너무나 행복한 조건 하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우리 선조들이 순교했기 때문에 거저 얻은 겁니다. 사실은. 예? 우리 감사해 왔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우리 지금 그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왔는데 그 결과가 한국교회는 덩치는 컸지만은 지금 보니까 이 온상에 있는 화초밖에 안 돼요. 화초. 바람만 조금 불어도 다 흔들려 버리는 화초라는 게 증명이 됐어요. 지금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는 순교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 그랬죠. 예? 이제 사도 바울 이후에 250년 동안으로 무려 250년 동안 로마 제국에 의해서 박해를 당하게 된 수십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죽는 걸 알면서도 예배를 멈춘 적은 없습니다. 카타콤이라는 지하 무덤에 가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모여서 드린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고 성찬식을 거두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어요. 붙잡히면은 로마인들이 죽였는데 그냥 죽인 게 아닙니다. 불에다 태워 죽였어요, 여러분. 화형시켰고 사지를 찢어 죽였어요. 그런데도 예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예? 그래서 제가 이 순교자들을 보면서 내가 저 상황이라면 그런 생각을 해봐요. 목사지만 순교할 수 있을까?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 하나님 저희 깨닫게 하시는 것은 순교는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네? 오늘 지금 하나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힘을 주시니까 하는 거지 네가 하는 게 아니야. 그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인간의 힘으로 했던 바울도 벌써 포기했습니다. 벌써 전도하고 교회 개척하고 예배드리는 거 벌써 간뒀어요. 이걸 누가 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힘 주시기 때문에 하셨다는 게 지금 바울이 자기가 경험한 걸 고백하는 거예요. 넉넉히 이겼다는 거예요. 넉넉히. 간신히 이긴 게 아니라 왜?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편안했던 적은 한 번도 없지만 내가 그때 믿음이 잃지 않고 주님 섬기고 예배했더니 하나님이 넉넉히 이길 힘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2년도 아니고 지금 40일, 50일밖에 안 됐어요. 우리나라에 50일 됐는데 이 지경인데 250년 동안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교회가 스스로 문을 닫은 적은 없다. 우리 한국이 처음이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하잖아요. 예? 순교하는데 유대인들이 삥 둘러서가지고 돌멩이, 이만한 돌멩이로 때려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작은 돌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돌로 쳤다는 말은 이거 일사 더 큰 돌멩이입니다. 이게 수백 개가 날라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로. 그렇게 죽이려고 이제 있는 거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예? 아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아니에요. 내가 거짓말했어요. 그럼 살 수도 있는데. 예? 거기서 순교를 하잖아요. 그때 스데반은 인간인데 안 두려웠겠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스데반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가지고 하늘이 열렸다. 하늘이 열린 하늘을 봤어요. 하늘은 항상 열려 있어요. 우리가 영의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못 볼 뿐입니다. 세상에 눈이 멀어가지고 맨날 이 세상 이것만 눈이 시뻘게 쳐다보고 다니느냐고 정말 우리가 바라봐야 될 하늘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독교인이라 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셨는데 거기 보좌가 있고 예수님 서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상설교 가리키면서 뭐라 그랬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해서 영적인 녹내장이 벗겨진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느껴요. 네? 거기 계신데 예수님이 일어서 계셨잖아요. 모든 성경은 예수님 보좌에 앉아있다 그럽니다. 근데 거기 일어섰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은 신학적인 해석은 아니지만 진짜 우리가 운동회 가면은 우리 애들이 막 달리기 하다가 3등으로 달리다가 2등을 제치고 마지막 결승점에서 1등으로 빡 나오면 엄마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우와! 그러고 일어나죠. 예수님이 너무나 기쁘셔가지고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하나님이 와! 우리 예수님 일어나 계신다 그랬어요. 스데반의 힘으로 순교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순교한 거예요. 할렐루야. 250년 동안 우리 성도들이 순교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을 지켰던 것은 하나님 힘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감당하나?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하지만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는 사람은 넉넉히 이길 힘을 주세요. 이 어려운 시기에도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예배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13장에 보면 이게 다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예언되어 있어요.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뭘 예언하니까 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신실한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증거하려고 할 때에 사탄이 말이죠, 방해를 해요. 방해를 하는데 사탄이 성육신을 합니다. 하나님 흉내를 내요.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사탄이 성육신을 해요. 누구로? 로마의 황제로 성육신을 해요. 로마의 황제는 사탄의 무리예요. 네? 그 막강한 권력과 힘을 가진 로마 황제에게 성육신을 해가지고 로마 황제를 통해서 박해를 하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박해예요. 무자비한 박해. 죽여요. 예수 믿으면. 황제를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고 예수님, 하나님을 가서 예배하고 섬김 붙잡히면 죽는단 말이죠. 네? 또 하나는 뭐냐면은 달콤한 미혹과 유혹이에요. 생긴 건 어린 양같이 생겼는데 입에서 하는 말은 용의 소리가 나온다 그랬습니다. 용의 소리.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생긴 건 어린 양이에요. 생긴 건 신학자일 수도 있고 목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용의 소리가 나와. 사탄의 소리가. 그게 666이라고 하는 또 이 경제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뭡니까, 여러분? 예? 로마는 경제를 장악하고 있고 그 사회 문화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로마에게 충성을 다하고 로마 황제에게 와서 절하고 예배하는 자는 로마가 경제적인 혜택을 주고 직업의 혜택도 주고 행복하게 인간적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거부하고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경제적인 고통, 사회적인 고통, 모든 고통이 다 찾아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그걸 견뎌낸 거죠. 그걸 견뎌낸 거예요. 지금 우리 자본주의 사회가 이 어린 양의 모습을 띠고 나타난 이 땅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매우 흡사합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죠. 매우 흡사해요. 이 자본주의가 엄청나게 많은 경제적인 풍요와 세상적인 즐거움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어린 양의 모습으로. 우리가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너 나에게 충성해. 야, 그거 맨날 가서 하나님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섬기고 전도 그런 거 하지 말고 나에게 와서 충성하고 나하고 놀자. 그럼 내가 666을 다 줄게, 이거. 그래서 많은 사람이 기독교인들 그걸로 가고 있어요, 지금. 그게 뭔지 아세요? 666 짐승의 표예요. 666 짐승의 표는 바코드가 아니고 그겁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7대접, 또 14장, 15장 뭐라 그래요?
짐승에게 경배한 자와 짐승의 표인 666을 받은 자는 영원한 형벌에 처하리라. 두려운 마음으로 읽어야 돼요. 우리가 영원한 형벌에 처하리라. 그게 짐승의 표를 받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야 돈도 벌고 세상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 계시록은요 엄격한 신앙생활을 요청해요. 이기는 자, 믿는 자라고 안 그럽니다. 계시록에는 이기는 자. 왜? 가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교회는 오지만 엉터리 믿음이 많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고 안 그러고 이기는 자, 끝까지 이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린다 그래요. 그럼 나는 어떡하지? 이 혼란과 핍박 속에서 염려하지 말랬잖아. 바울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38절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니라? 없느니라. 신실한 성도들은 아무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네? 죽음도 고난과 역경으로 점철된 우리의 삶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타락한 천사들인 사탄도 권력자들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현재와 미래, 높음과 깊음으로 이루어진 이 세계 전체도 세계 안에 존재하는 그 어떤 피조물도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어떠한 전염병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넉넉히 이기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이 시간 바울의 확신이 저와 우리 모두의 확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 하나님이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누가 이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그 누구도 그 어떤 전염병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이 사랑을 어떻게 돼요? 자기가 느끼고 믿고 현실에서 매일 체험하고 살아야 돼. 그게 믿음이에요. 신학적으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신학을 공부했다는 친구들이, 저도 공부할 만큼 공부했지만 성경을 공부해서 머릿속으로는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가르치면 학원 선생님하고 뭐가 달라? 그냥 학과를 가르치는 거지. 제가 학원 선생님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학과를 가르치, 자기가 믿든 안 믿든 선생님은 그냥 가르치면 그만해요. 그러나 목사가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이거는 진리인데 자기가 먼저 믿어야지. 예? 자기가 체험해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이 믿음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6장, 제가 요새 어제 뉴스를 듣다가 계시록 6장에 6째 인을 뗄 때 얘기가 생각이 났어요. 이 원고를 쓸 때까지 원고에 없었는데 뉴스를 보다 생각이 나더라고. 그 6째 인을 불 때 하나님의 무서운 재앙이 내립니다. 재앙이 내리는데 거기 보면 해가 어두워지고 달빛이 막 핏빛으로 변하고 하늘에 막 별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상징적인 거죠.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이 땅의 최고의 권세자들인 왕들, 권력자들, 지식인들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무서워가지고 산속으로 도망가서 굴에 숨어가지고 덜덜덜 떠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저 무너지는 산 바위들 보고 우리 위에 이렇게 덮쳐가지고 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막아달라고, 하나님의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막아달라고 기도해요. 그 생각이 나더라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퍼지니까 막강한 군사력과 막강한 경쟁력으로 세계를 호령하고 큰소리치던 이 지금 뭐 미국을 비롯해서 전 유럽의 왕들과 총리들이 무서워가지고 벌벌벌벌 떨 때 무서워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고 독일의 총리가 뭐라 했는데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몰라요. 이 바이러스 하나가 도니까 뭐 지식인도 과학자도 의사도 아무도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걸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인간이 그동안 얼마나 교만했어. 유럽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했어. 하나님 떠나서 그 교회가 다 문 닫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딨냐? 계몽주의 이후에 하나님 없다. 신은 죽었다. 아모르 파티, 네 운명을 네가 사랑해라. 니체 이후에 그러면서
지식인들이 교만을 떨어왔어요. 그런데 오늘 이 재앙 앞에, 바이러스 앞에 꼼짝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조금만 흔들어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인간은. 지금 계시록 6장에 나오는 대로 무서워서 벌벌벌벌 떨고 있어요.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 기도하라 그랬어요. 예? 전염병인 네 땅에 창궐할 때에 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겸비하게 무릎을 꿇고 자기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자비를 구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네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니라. 역대하 7장 13절 14절 읽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갈 동안은 제가 오후 예배에 써놓은 시편 91편 1절 6절 주보에 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듣고 사세요. 말씀 듣고. 최종 권위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온다. 잊지 마세요. 목사들, 신학자들 말 듣지 마세요. 지금 혼란스러운 시대예요.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느끼고 체험하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한 주간도 평안하게 기도하면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 하나 읽어드릴게요. 이 프레드릭 레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치즈 공장에서 이제 일을 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도시락을 가지고 회사에 나갔는데 그 도시락을 열어봤더니 믿음이 좋은 아내가 적어놓은 유대인들의 한 식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참 이게 믿음이 좋은 아내를 얻어야 돼. 믿음이 좋은. 또 우리 저 남편들 그리고 아내들은 또 믿음이 좋은 남편을 얻어야 돼. 믿음이 좋아야 돼. 거기 식구가 있었는데 어떤 식구가 있었냐면은 도시락을 열어봤더니 바다가 먹물이고 하늘이 두루마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이 유명한 식구가 있었어요. 예? 이것을 유대인들이 이런 것을 하다무트라 그래. 하다무트. 이 글을 읽고 프레드릭 레만이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즉시로 찬송가를 작사했어요. 찬송가. 그게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원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요. 오늘 말씀이잖아요. 우리 저 찬송을 좀 바꿔서 304장을 찬송하겠습니다. 304장 1절부터 3절까지 찬송하고 기도하겠어요. 304장